네, 오늘 전할 말씀은 복음서 강의 70강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 더 의로운 자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문단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하나의 이야기 안에는 반드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고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기보다는 예수님 스스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러니 무릇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문단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 문단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 안에 있는 모든 비유와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이제 문장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높아진 사람들에게 또 지금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서 높아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드러나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곧 거울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냥 높아진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는 낮아진 모습만 있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낮아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과 자기의 내면을 읽어내고 보아야 합니다. 그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속사정들을 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고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시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만 보고 정작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겐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는 실상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리새인 이야기도 하고 세리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뭘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춰질 때 어떤 이는 그것이 싫어서 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빛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빛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종일 팔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도 주님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종일 오늘도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자기를 높이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있고 그게 강해요.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거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있고 또 이 붙들고 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것이 강해져서 나이가 먹으면 그걸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옳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그 확신이 절대적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기 확신의 문제예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강했을 때 결국은 인간은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그 강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변화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문제가 있고 다 뭐가 온전치 않아요. 자기가 옳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어느 대통령도 칭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이것이 잘못이고 저 정권은 저것이 잘못이고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 자기 확신과 자기의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절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교훈에서 보자면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첫 번째 특징은 이 본문에서 잘 나와 있는데 어떤 단어고 하니 나는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이 사람은 자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이고 또 모든 것의 중심이 또한 자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얘기를 하고 뭘 이렇게 삶 중에 뭘 얘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판단과 정죄의 기준도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포악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더러운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같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 경우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하고 이 표현을 하게 돼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죠. 나는 무엇도 했고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우리 말 속에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행동 속에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은연중에 이게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네가 아니다. 그리고 난 이것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높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세리의 상태 내면을 잘 표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는 첫째 이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 멀리 서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멀리 서서 저 입구 옆에 저 구석탱이, 예, 감히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나는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속상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가슴을 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비단 세리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알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은 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런 짓도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우리가 기준을 둡니다. 우리의 말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한 것의 기준을 둡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는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말한 것과 행한 것들을 의의 기준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 아래 산다, 은혜 아래 산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에 기준을 두어서 나는 그것을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이번 주에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고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예수님도 판단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여기에서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시고 세리를 불의하다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단다.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단다. 주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원래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말씀이 길어서 15절 한 절, 그 다음에 18, 19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세 번역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18, 19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15절을 세 번역으로 표현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같은 이사야서의 비슷한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또 이번 15절에서는 나는 비록 거룩하고 나는 비록 아주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와도 함께 있냐면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보면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아서 다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동안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실수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너희 소행이 어떤지를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영혼은 죄를 알게 되면서 변질이 됐어요.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변질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영은요, 한번 그렇게 바뀌어 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영 자체를.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고친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것들이 고장이 나고 색이 바래가지고 이걸 다시 닦아내고 이걸 어디를 꼬매고 이렇게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부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에 관한 부분은 고쳐지질 않아요. 다시 만들 수는 있으셔도 그 영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정은 그 영이 고쳐졌을 때 옛사람의 성정은 다시 새 사람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하시면서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도 그렇고요. 마치 중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손을 대고 고칠 수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하고 다시 재창조를 하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스스로 그 영이 거듭난다거나 그 영이 새롭게 된